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라는 명령은요,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어린이들을 설교로 준비하신 이 가격표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인을 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고 우리 영혼의, 우리 사람의 가치에 대하여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내려지면 바꿀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오늘 정말 우리의 이 서울교회가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거룩하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 477페이지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속량함을 받은 가족이 어떻게 되기를 요구하신다고요? 완전하게. 불완전하게 되기를 요구하신다고요? 완전하게. 엉뚱하게 되기를 요구하신다고요? 안전하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인성으로 나타내신 온전함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나타내신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 기수자 집사님, 저하고 눈이 마주치셨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나타나신 온전하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죄 없이. 아니, 그거는 온전함이고요. 인성으로 나타내셨다는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보여줬던 무엇이라고요? 온전함. 그것을 보고 온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누구도 온전하라? 우리도 온전하라.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별됨. 네, 맞습니다. 구별됨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이요, 그것이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머리를 쪽지고 자매님들이 치마를 입으시는 것이 구별됨이요, 거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나님의 에덴의 음식인 채식을 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시대의 소망에는 거룩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여러분, 전부를 바친다고 돼 있어요? 일부를 바친다고 돼 있어요? 전부를 바친다고 돼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기를 원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하늘의 원칙이 죄가 없고 온전하고 오직 사랑만 있는 그러한 원칙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애 그것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시대의 소망 311페이지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은 우리 지율이가 읽어주세요. 그 옆에 있는 지율이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을, 우리 지율이 설교 시간에는 설교에 집중해 주세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예,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목적은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계획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없애고 죄의 어떤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계획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 맨 위에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이상은 누구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어느 교회의 목사처럼 되는 것이 아니요, 어느 교회의 장로처럼 되는 것이 아니요, 또 어느 교회의 봉사를 잘하는 교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까운 대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서 부부간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포가 됐어요. 여러분 그 공포가 되는 앞에서 남자와 남자가, 한 남자는 여자 같은 남자가 그 남자를 붙들고 우는 걸 봤어요. 여러분 세상은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고 거룩함에 도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흠과 점이 없이 사셨던, 배가 고프셨고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으셨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길을 살면서도 여러분 죄와 흠없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박수정 집사님 실물교훈 9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세요.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예,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로 또 읽어주세요.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선지자의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여러분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교과 시간에 천국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이 땅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죽는 거, 나에 대해서 죽는 거, 자아에 대해서 죽는 거, 죄에 대해서 죽는다면 오늘 우리는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의 누룩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 살아. 굴복하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없어졌어. 쑥 놓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 회사에서 비행기 타는 동안에 이어폰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내릴 때 손님들은 그걸 어떡합니까? 다 내놓고 내려요. 마치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그냥 하나님께 말씀 하나 받고 교회 와가지고 말씀 받고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진리의 누룩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심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룩은 어떻게 돼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의 누룩은 말씀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빵을 해주셨어요. 근데 술빵 있지요? 술빵을 술하고 이렇게 밀가루하고 반죽을 하면 그거를 뜨뜻한 데 넣으면 어떡합니까? 부풀어 오르죠.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맙시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건 내 탓입니다, 여러분. 그냥 비행기 타면서 받은 그 말씀 내려놓고 내린 거예요.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나쁜 성벽이 누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많은 말씀이 필요 없어요. 사실요, 우리 말씀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미국에 가보니까 번역되지 않은 예언의 신이 많아요. 그러나 번역되지 않은 예언의 신을 우리가 다 모른다고 해서 말씀을 모른다고 할 게 있을까요? 필요한 건 다 번역이 돼 있죠. 여러분들이시여, 말씀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경험하시는 것.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지워주는 일체의 의미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어서 기쁘고 즐겁고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정부가 가만히 둡니까, 안 둡니까? 가만히 안 두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교회에 분명히 의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어떡합니까? 붙잡아가고 감옥도 가고 그러지요. 또 강제로 재산을 뺏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의무의 이행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지는 또 나와요.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있는 내용 우리 서춘자 집사님께서 한번 성경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으시고 하면 여러분 이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며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킨다. 예, 성경을 연구하고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문을 한번 보세요.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if studied and obeyed라고 되어 있어요. 자, obey가 뭐죠? 지키는 것도 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뭐지요? 순종하는.
오히려 순종한다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우리가 거룩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반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쟁투, 대쟁투 379페이지입니다. 원인이 있는 곳에는 결과가 따른다. 의무에 대한 각성이 자기의 성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고의적으로 짓밟아 버리며 마침내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만을 계속 고집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사단에게 온 것인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1등하는 학생과 꼴등하는 학생이 따로따로 공부합니까? 같이 공부하죠. 1등하는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더 예뻐해가지고 더 많이 가르쳐주고, 꼴등하는 학생에게는 덜 가르쳐주고 안 들리게 해주고 귀를 막고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에게는 더 많이 가르쳐주고 초신자에게는 조금 가르치고 그렇습니까? 그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이 배우는데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꼴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과 시간에 어느 분이 그랬어요. 관심과 의지예요. 어떤 관심과 의지냐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흠을 보려고 하는 그런 관심과 의지가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그 의지에 의해서, 그 관심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남만 봐요. 여러분,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축복받은 종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그가 자신을 보지 못했어요. 자꾸 남만 보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까지 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속에 교만과 자부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 서울교회가 남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을 바라보고, 좋은 점은 남을 바라보고 잘못된 건 자신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원칙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자부심은 고칠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무엇이다? 죄이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호 형제님,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버릴 때까지 우리는 죄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가력 뽑은 기별 3권 355페이지를 김숙자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3기별 355페이지입니다. 생애의 투쟁이 끝날 때, 무기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 그때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예, 여러분, 그때 나는 죄가 없어라고 주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온 깨끗하고 흠없는 처녀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을 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의롭다고 하고 지금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장님 5명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코끼리를 보라 그랬는데 코끼리를 못 봅니다. 그럼 코끼리를 만져보라고 그럽니다. 그럼 사람이 멀리서 코끼리를 볼 때 코끼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만져가지고는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5명이 다 만져보고 코끼리는 그냥 기둥 같아. 코끼리는 그냥 뭐 이렇게 동그란 게 있는데 속에 구멍이 똥 뚫려있네. 코만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뚝 만져보고 코끼리 그 딱딱하게 생겼네. 코끼리 꼬가 그 꼬리가 있는데 그렇게 생겼네. 여러분 코끼리는 그들에게서 전혀 다른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겸손치 못하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더 겸손하게 더 진실되게 우리 자신의 흠과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이르는 길은요 우리 3페이지 말단입니다.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치료봉사 114페이지입니다. 먼저 어떤 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그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께서는 3페이지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록된 말씀과 천연계의 위대한 책을 통하여 생명의 법칙을 계시하셨다. 그 원칙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 원칙에 순종함으로 심령의 건강은 물론이요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그분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가업이다. 예,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 집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3가지 부탁드린 거 기억하세요? 집회 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만이라도 지키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자, 여러분 똑바로 쓰는 거. 선지자가요 죄송합니다. 똑바로 쓰기만 해도 뭐가 없어진다고요? 피의 순환이 좋아져가지고 고혈압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아니 자세. 2번째 호흡하는 거. 크게 호흡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봐도 숨을 크게 안 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배에 힘을 주고 얘기하는. 배에 힘을 주고 얘기하면 이 몸에 있는 노폐물이 다 나간대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죠. 선지자가 그렇게 의사처럼 우리의 몸과 관련돼서 기록한 거를 저는 그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지켜도 어떻게 해요? 사사로운 병들은 다 없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먹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먹어서 아프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 자료는 80%가 뭐냐면 IMS 공식 IMS 대총회 출판부에서 구원의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에요. 심령과 육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속담 중에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뭐가 깃든다? 정신이 깃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셔야지 우리가 건강과 심령이 우리가 균형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투쟁해야 합니다. 세상에 올림픽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에 동경에서 올림픽이 또 열린대요. 근데 지난번 올림픽 때 올림픽 경기에 출전했던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목표로 출전을 했을 거예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마음껏 밥을 못 먹어봤대요.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세상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사람들이 4년 동안
하루도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의 음식을 못 먹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4년 동안 또 준비하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라면은 우리 그렇게 투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돈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돈에 우리가 관심이 갈 것이고, 영생이 우리에게 마음에 있으면 영생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조건은요 하나예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냥 우리는요 이 땅에 남아서 어느 기간 동안에 이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증언 64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 영호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에게는 얻어야 할 목적, 이거 읽어주세요. 우리에게는 얻어야 할 목적, 도달해야 할 표준이 있는데 그것은 선하고 순결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풍성이 완성을 향해 계속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전진과 향상이 있어야 한다. 예,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향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여러분 그 인터뷰한 선수가 어느 나라 선수인지 모르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4년 동안 정말 먹고 싶은 걸 못 먹었대요.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그래서 저는 다시 도전하겠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생이 우리 앞에 있고, 여러분들 14만 4천이 하늘에서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크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한번 다시 공부해 볼 텐데요, 이 땅에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특권과 영광과 기쁨이 있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4만 4천이 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4만 4천의 의미는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애쓰시기 바랍니다. 돈 벌기 위해서 또 뭐 다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시지 말고, 정말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꽂혀져 가지고서, 저도 가끔 이상한 것에 꽂히면 그냥 막 그쪽으로 쭉 가는데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오직 우리의 품성,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애쓰고 투쟁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이 땅에서 닮아야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고 주님이 딱 오셔서 딱 변화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사역자 366페이지에 보니까, 만일 영광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고 그분의 품성을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정결하게 된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의료선교 253페이지의 내용을 우리 이재필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이미 지나갔어요. 마지막. 우리의 과제는 우리의 과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서 사실 때 품성의 모든 면에서 얻으셨던 완전을 우리의 행동 능력 안에서 얻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행동하는 데서 이루셔야 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그 특징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다못해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우리가 무엇을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님의 영광을 위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밑줄 치고 그렇게 표시한 내용이요. 읽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높은 기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율법은 몽학선생입니다. 몽학선생은 무엇입니까? 예, 말에게 물을 먹이려고 말주인이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덩치 큰 말을
우리 애들 이렇게 잡듯이 말에 입을 잡고서 먹어 한다고 그 말이 물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결국 물을 막 먹고 마시고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본인입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의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요즘엔 저축도 많이 하는데 뭔 줄 아세요? 살아있을 때 즐기자. 그거예요. 그래서 등산을 가서도 그냥 등산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남자분은 여자 만나러 가고 여자는 남자 만나러 간대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옷을 입는데요. 예? 왜? 죽기 전에 즐기자. 죽기 전에 즐기자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품성을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의지를 바치는 그러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능력에 완전히 의지해야 한다. 의지를 가지셔야지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우리 범서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셨고 이 교회를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지요. 우리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을 잊어버릴 가능성은 전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려요. 정말 사람들은요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디 사는지를 몰라요. 대학교 때 만났던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저에게 주신 2만 원의 돈을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퇴직하셔서 경제적인 여력이 없고 형은 아직도 직장을 잡았지만 온전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매 시간이 되면 먹어야지요. 움직이면 버스비를 내야 되지요. 집에서는 돈은 안 오지요. 여러분 그때 집에를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돈이 없다는 걸 아니까 아무 소리도 않고 주머니에 2만 원을 넣어줬어요. 그럼 그 2만 원은 지금 2천만 원 이것보다 더 큰 돈이었어요. 무슨 배가 고파서 국수를 하나 사 먹고 버스표를 사고 버스표 1,000원이면 10장을 주는 시대였어요. 1,000원 그 10장이 붙어있는 걸 하나하나 찢어서 내는 거란 말이에요. 승차권 10장을 살면 부자가 됐던 때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시요 한 사람이 베푼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함께 내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노력해서라도 승리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여러분 다짐을 하면서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읽어주세요.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죄를 버리는 일에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과 의지를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서 집사님께서 우리는 날마다 거기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전히 형성하는 가운데 향상할 수 있다. 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저기 기쁨자매 이 영문을 한번 봐요. 이게 맞게 번역이 돼 있나? 이게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뭐냐 하면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흉내내고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뭐가 있을 것이다?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도 한번 읽어주세요.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율법의 주장을 옹호하였으며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순종에 의하여 개발되는 품성의 탁월성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품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몇 절의 주석을 보시면 작은 하나님이 큰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100% 순종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생길 때부터 그의 품성이 있었다. 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믿음을 배우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신 데는 언제예요? 공생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시련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신성을 쓰셨다 안 쓰셨다? 안 쓰시고 무엇으로 승리했느냐? 믿음으로 승리하셨다. 순종으로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집사님. 그대들의 품성을. 그대들이 품성의 완전을 얻고자 하면 사고하고 행동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특별히 뭐가 필요하다고요? 행동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내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님. 먼저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 생각하고 행동하고.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품성의 완전을 얻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지요. 저도 교회 나온 지가 1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예?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의 내용 우리 윤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읽으셨으면 우리 강미란 집사님 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쉽다는 보증을 주지 않으셨다. 쉽다고 하십니까? 어렵다고 하십니까? 어려운 거예요. 읽어주세요.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노력함. 노력. 개인의 노력. 여러분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품성 형성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고요? 아니요. 예, 여러분 중요합니다.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그 싸움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형제와 교회와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 자신과 싸우고 투쟁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요.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단 하나의 좋지 않는 성벽도 고쳐지지 않는 채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무슨 설명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아직 누구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죄가 될 수 있는 말이라든지 누구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이라든지 또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라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행동에 있어서도 해서는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지 않으려고 투쟁할 때 우리의 품성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그것은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행에 넣어서 은행에 묻어나서 못 찾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꼭 내 몸속에 붙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결합돼야 됩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읽어주세요.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 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열렬히 노력하면서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에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유혹이 오면 저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그 다음에 그는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편에는 무한한 지혜와 동정과 능력이 있으나 인간의 편에는 허약과 죄의 많음과 절대적 무력함이 있을 뿐이다. 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투쟁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격표를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최윤선 거룩함, 이서연 거룩함, 박현진 거룩함, 서춘자 거룩함, 박수정 거룩함, 김명자 거룩함, 모든 사람들의 이름 속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이 붙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